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간절히 기다리네
무더운 가운데서도 저들의 영혼과 육체와 환경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수의 부활을 기림하는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집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드림을 감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치유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의 육체도 회복이 되며 마음도 회복이 되며 우리의 믿음도 회복이 되며 우리의 환경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다 함께 일어나십니다. 네.
교동문 45권 시편 104편입니다. 죽어있는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하사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길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있으리라.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근처까지 아니하시며 오늘 영원히 끊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하늘과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주님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위와 장마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불러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여름의 대지가 뜨거운 것처럼 저희들의 신앙에 대한 열심 역시 뜨겁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뜨겁게 하시고 뜨거운 기도와 찬송의 시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 거듭나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삶을 살았던 날들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더 원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옳은 소리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심을 기도합니다.
예배하러 모인 여기 모인 진성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기를 위하여 인본적인 생각은 내려놓고 하늘에서 임하시는 감격에 순종하는 마음과 예배를 위하여 부름받은 권석들의 거룩함을 성도들의 드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권기아 목사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의 양식으로서 심령이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동서남북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해 주시어 우리 각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세상을 치유하며 복음을 전하며 크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성교회가 날로 부흥 발전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열매들이 넘쳐 귀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만한 찬양대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이 예배 성공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자녀로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축복하시며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여 한중한 삶을 승리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됨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좌우 인사합시다. 샬롬. 편안하세요? 건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회개, 치유, 회복 이건 같은 동격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면 먼저 우리를 치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병든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서 끙끙 앓으면서 나는 회복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몸이 회복되면 몸이 알아요. 그래서 생체 리듬이 다르고 이 목소리가 다르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누워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진단도 정확하게 퇴원 진단이 떨어지지만 본인도 이미 몸을 알아요. 건강이 회복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완전한 치유가 있어야 회복이 된 겁니다. 육체도 그와 같이 우리의 문제도 그래요. 문제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는데 다 해결됐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회복이 해결이 되면 뿌리째 뭐가 딱 뽑히듯이 모든 문제가 싹 완전히 매듭을 짓게 됩니다. 그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 자, 오늘 본문에 너에게 이론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어요. 이 말은 회개하면 다 흥하리라 하는 말과 같아요. 회개하면 다 살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모든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회개 없이는 치유가 안 되고 치유가 안 되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노아 시대에 100여 년, 거의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졌어요. 우린 지금 큰 운동장만한 3층 그 방주를 높은 산 꼭대기에다 지었는데 거기에 노아 8식구만 진 게 아니거든. 많은 인부들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노아가 그냥 있지 않고 열심히 전파를 했어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물론 심판을 할 것이다. 근데 그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했는데 다 실제로 갑자기 40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물이 막 쏟아지는데 이 하늘에서 비만 쏟아진 게 아니거든요. 땅에서 물이 터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 지구가 다 물바다가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다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던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한 겁니다. 멸망한 거예요. 단지 8식구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방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러나 오른편 강도같이 그런 윤리적으로 보면 최악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다 처형한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강도, 극악한 살인범, 아주 이거는 3, 4대까지 멸절할 그런 죄수들만 십자가에 죽였거든요. 오른편 강도하면 굉장히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의인 같죠. 죄인 중에 죄인 중, 아주 죄인 중에 개수였고 그 시대에 그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회개했어요. 예수의 말씀 듣고 돌아왔어요. 회개해서 그는 망하지 않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요. 회복. 자,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많은 소원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다 하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도 말씀을 보내서 고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신 분이에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세상이 복잡하니까 믿음도 자꾸 복잡해져요. 복잡하면 진리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시면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이 우리 다 회복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 균형이 다 잡히고. 그래서 이 병이란 말은 균형이 깨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몸이 삐그덕거려요. 마음이 삐그덕거리고 삶이 삐그덕거려요. 이 회복이 돼야 정상적인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시편 107편 20절에 보세요. 시편 107편 20절. 시편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어떻게 말씀을 보내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낸 말씀은 받으셔야 됩니다. 택배를 내가 보냈으면 저쪽에서 받아야 돼요. 그거를 안 받고 돌려보내면 안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보내지면 말씀을 보냈어요.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고쳐주세요. 고치시고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건지시는 거다. 오늘 우리가 다 건짐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살아나는 건데 이 회개는 죄가 사함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게 축복이에요. 기분 나쁘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뭔가 버튼을 작동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내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끔 우리가 사람들이 나는 좀 생각보다 나도 악한 사람이구나. 나도 좀 마음이 나쁜 사람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생각에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자신이 악하다고 보셔야 된다. 보셔야 돼. 나는 의롭다. 나는 누구에 비해서는 착하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도 선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도 합격자가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두목,
제일 죄 많은 사람이다. 바울이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그래야 회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하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 육체도 고침을 받고 마음도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뭘 고쳐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치유라는 말이 건강을 회복했다는 뜻인데 이미 치유라는 말에는 회복이 들어가요. 복구됐다, 복원됐다, 고쳐졌다, 만회됐다, 도움을 받는다. 그게 치유예요. 봉사하게 된다, 구제하게 된다, 강해진다. 무엇이 내 속에서 나갔다, 병이 나갔다 하는 뜻이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이 되면 반응이 반드시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을 대셔야 돼요. 피 묻은 손길로 불쌍히 여기는 나를 어루만지시거든. 자, 이 시간이 주님이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또 수술대 오는 사람은 예리한 칼로 수술을 하듯이 하나님이 손을 대야 역사가 일어나요. 중환자가 의사가 뭔가 진단을 내리고 약을 뭐 처방하든가 수술을 하든가 의사가 손을 대야 치유가 되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달라고.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님의 손대심이 있고 주님이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면 뭔가 새로워져야 회복된 거예요. 이전과 동일한 것은 회복이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열매가 맺어져야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회복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 회복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는 회복의 시간이에요. 한 주간도 후간에도 얽히고 섞였던 것도 예배를 끝나고 나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회복이 돼야 되고 내 육체의 약함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주님을 만난 결과다.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회복은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회복의 열매. 우리가 이 회개라는 말은 그래서 회개가 첫 출발이기 때문에 첫 단추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새벽 기도 때 어떤 때 보면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옷이 이게 이상하게 될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유명한 조영기 목사님도 개척교회 좀 처음에는 나 같은 교인들이 웃더래. 보니까 바지를 안 입고 바잠막바람으로 썼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단추를 잘못 끼우면 옷이 이상하게 삐뚤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회개가 바로 돼야 회복이 바로 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내 잘못을 깨닫고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회개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나쁜 짓은 계속 하면서 내가 기도했으니 회개했으니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하던 일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했나이다. 그리고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잘못 기차를 탔으면 빨리 내려서 다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기차를 옮겨 타야 됩니다. 근데 그 기차 안에서 내가 잘못 가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있는 돈을 다 들여서 그 안에 있는 좋은 음식을 사다가 그 산에 있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또 화장실 청소도 하고 좋은 선행을 많이 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니에요. 그 일단 잘못된 길에서는 멈추고 내려야 됩니다. 내려서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다.
배가 저기 암초가 있는데 막 가면서 선장이 그냥 배에 물이나 퍼내고 배 간판이나 막 닦는다고 해서 그게 암초에 안 부닥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빨리 바꾸는 게 사는 일.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방향을. 그래서 회개한 자들은 돌아와 그 뜻에 전생애를 바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밤에 늦게 집에 가는데 이 가로등 그것도 뭐 1900 몇십 년 전이니까 미국도 그렇게 오래 잘 살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가로등 밑에서 술 잔뜩 먹은 험악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질러요. 가까이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막 때리려고 그러면서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고 고쳐주는 사람이고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뭔가 이렇게 괴로운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남은 인생을 좀 보람있게 사시오. 그랬더니 막 때리려고 하니까 도망가다시피 도망을 났어요. 3개월 지난 새벽에 추운 날인데 새벽 기도를 누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상하게 당신이 그 말하고 갔는데 내가 3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렇잖아도 괴로워서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뭔가 행패를 부리고 싶고 뭔가 우라통을 터뜨리고 싶은데 되는 일이 없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런데 당신 만나서 한 대 때리려고 했는데 당신 그렇게 잘 피해서 갔는데 당신 한 말이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잤다. 3개월 동안 그게 잘 박힌 못처럼 그게 가슴 깊이 박혀가지고 3개월 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마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녔는지 모르죠. 그러다가 그날 새벽기도 나온 밤은 밤 한잠도 못 자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새벽기도를 왔는데 자기를 왜 기도를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그게 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술, 담배를 딱 끊고는 아주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교사가. 그리고는 독립전쟁이 터졌는데 거기 정말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많은 공을 세우다가 최초의 최초로 죽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그 이름이 미국 역사에 올라가는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맺어져요. 반드시 모든 일을 회복시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다 하는 말은 아직 회개가 안 됐다. 하나님이 치유가 완전히 안 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회복은 온전한 회개, 온전한 치유, 여기에 온전한 회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용서받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됐는지, 내 육체의 질병, 여러분들이 질병을 정확하게 치유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정확한 진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하면 반드시 가르쳐줘요. 그럼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그래 하나님이 용서가 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멸망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래 참으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더라 했어요. 다 해결되기를 원하시고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정하는 사람과 정하지 않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어요. 마음을 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손길은 임하고 어둠의 영들은 떠나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잠언 20장 9절에 보시면
잠언 20장 9절. 잠언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해야 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만지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앞으로 잘 예수 믿고 내 가정을 살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내 가정은 정말 신앙의 믿음의 가정, 영문 가정을 만들리라 하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 하나님이 그걸 보시죠. 여러분, 죄는 가급적, 근데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평생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한번 원죄는 해결돼도 본죄 자범죄가 늘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경고를 했어요. 너의 죄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너의 죄가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그래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이왕 회개할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다. 자,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요엘 2장 13절. 요엘서 2장 13절에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랬어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돌아온 시간입니다.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자,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이렇게 회개하면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벌을 내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회개자가 있냐면, 우리가 이 다윗은 참 그는 회개에 빠른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근데 전반적인 걸 보세요. 다윗도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 좋은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딱 책망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왕의 체면을, 왕의 신분을 벗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천마디에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용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크게 용서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전성기가 그때부터 꺾입니다. 참 이 죄라는 것은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다른 죄를 안 짓는 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혹시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죄를 짓더라도 오래 가지 마시고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씻으셔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나는 죄를 졌어요.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그러고는 이리저리 피해 다닙니다. 숨어 다녀요. 그러면 죄가 숨길 줄 알고. 그런데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많으면 자기 주변에 온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가 풍지박산될 지경이에요.
그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 제일 밑바닥에 잠자고 있던 요나. 그러면 좀 회개를 해야 되잖아. 큰 고래 뱃속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회개. 마지막 가서 회개한 자예요. 회개. 오늘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므낫세 왕.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많은 죄악을 짓고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통을 당했지만 나라를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고 전쟁에 졌다는 것은 우리가 6.25 전쟁이 예를 들어 북한에게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우리 민족이 고난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온 백성이 다 고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서 막판에 가서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제서야 회개했어요. 자, 이왕 우리가 회개할 바에는 다윗처럼 하셔야 됩니다.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백성들은 참 빨리빨리를 잘하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꼭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빨리 하냐. 이게 그동안에 하도 전쟁이 많아서 지금까지 거의 900 몇십 번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전쟁에는 늦으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도 좀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은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인을 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지 예수 없이 구원받는 자가 하나도 없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사는 길이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거나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거 다 죄인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잃은 목자의 마음, 우리 여자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돌아오는 자가 되죠. 돌아오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돌아오면 하늘에서 큰 상을 주시리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탕자처럼 내가 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좀 편할 것 같죠. 참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우리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물고기로 있는 자들을 비유했는데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는 이 공중에 나는 새는 공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듯이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물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한 겁니다. 네.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 안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탕자가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이 나라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예를 들어 북한, 우리 한국은 북한과 남한이에요. 북한 사람 아니면 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방향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주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돌아서면 하나님은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죄는 주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는 낯을 피해서 숨으려고 그랬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았습니다. 그들이 드러났던 그가 무화과 잎사귀로 자기를 가릴 정도로 이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피할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탕자를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사는 길. 그는 사탄의 나라에 있었던 겁니다. 종로로 돼서. 이 사탄의 나라는 흉년뿐이에요. 나라도 흉년, 삶도 흉년뿐이에요. 정말 그가 먹을 것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짐승과 같은 돼지처럼 사는 인생으로 전략이 되고 몰락이 됐어요. 그럴 때 그가 돌이켰어요. 이 돌이킨다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제정신을 차린다는 뜻이에요. 탕자가 제정신을 탁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돼지 우리 속에 똥냄새 속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을 깨달았어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참 그래도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오니까 그가 돌아서는 겁니다. 이제라도 돌아가자. 제정신이 왔으니까 그렇게 됐죠. 이렇게 돌아오지 않고 제정신이 안 돌아왔으면 탕자는 돼지처럼 죽음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더 뜨거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을 그리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가 돌아왔을 때 이에 일어서더라 그랬어요. 일어서야 됩니다. 결단했으면 일어서야 돼요.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는 상가가 뭔데 그날 밤도 그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품을 안고 그에게 돌아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맨발을 신고 온 그에게 신발을 신기고 냄새나고 누더지가 옷을 입은 돼지 냄새가 나는 그 아들의 옷을 뺏기고 깨끗한 옷으로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요. 자, 오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치유해 주세요. 다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자,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보세요. 신명기 32장 39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더라. 나 외에는 신이 없더라.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신이십니다. 나를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오늘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자, 시편 30편 2절에 보시면 어떻게 치유받느냐? 시편 30편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좀 하나님께 나를 고치셨나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단순해. 하나님이 나를 고쳐요. 깨끗하게 완전하게 치유하시고. 여러분 지난번에 저기 어떤 공사님이 자기가 전에 우리 몇 년 전에 신유 집회할 때 늦게 오니까 너무 기다려요. 그래서 와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못 받고 집에 갔는데 집에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의 그 허리 또 아픈 데를 다 만져주시더니 치진인가 그때 그게 깨끗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 부르짖음에 그게 간단하지. 고쳐주시면 완전하게 고쳐요. 저도 몇 가지 병이 참 어려운 병이었는데 그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근데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인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그렇게 그분은 기도하다가도 금식기도 하는데 그 영혼이 빠져나와서 육체는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영혼은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이렇게 와보니까 피곤한 자기 육체를 보고 또 들어가니까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인데 신유은사가 강했어요. 그분한테 제가 2번 기도받고 저는 치유가 된 부분이 있는데 진찰권을 5개 갖고 사는데 젊었을 때 너무 힘이 없고 아주 막 맥이 없고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막 정신적으로 이상하니까 청량리 4병원까지 정신병원까지 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간단해. 하나님이 치유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연하게 몇 년 만에 만나게 했어요. 서울 오는 교회를 딱 갔더니 거기 딱 계셔가지고 그래서 서로 대화 중에 내가 너무 초췌하고 힘들고 너무 파리하고 그 당시 뭐 40kg였으니까 몸이 막 젊은 사람이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자기가 이제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신학생이지만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의심을 했어요. 뭐 시골에 있던 내 친구 어머니고 또 그런 분인데 무슨 내가 몇 개 병원에서도 안 낫는 병을 치료해 주겠냐. 그럼 의심하면서 봤는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해주는데 그 연세 많은 그 동사님이 아프지 않은 데는 여자의 부드러운 손인데 아픈 데만 가면 막 이게 막 통증이 나고 막 살을 베듯이 막 아파요. 그런데 의심을 하고 받으니까 나고 이렇게 받아도 전혀 낫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뒤인가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내가 그때는 기도를 충분히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가서 받았는데 기도를 받고 났는데 막 잠이 막 비오듯이 그렇게 잠을 못 잤거든요.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의 특징이 잠을 편하게 못 자잖아요. 근데 그날 기도 받고 나서 제 생각에도 한 10시간을 잔 것 같아요. 그렇게 잔 적이 없어요. 잠을 푹 자고 났더니 온몸이 막 새처럼 이렇게 그렇게 가벼워요. 그때 그날 이제 우리 그 기숙사에 서울의 어느 여전도에서 유문을 왔어요. 1년에 4차례 안 오는데 꼭 그날은 맛있는 고기를 해서 주는 날이에요. 탕을 만들어서. 근데 저는 그렇게 음식이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막 식욕이 담겨요. 먹으면 쫙쫙 빨려들어가듯이 먹고 또 한 그릇을 다 먹었는데 전에는 조금 먹다가 다 소화도 안 되니까 먹질 못했는데 한 그릇을 가가지고 잘 안 주거든요. 근데 가가 좀 더 달라고 해서 한 그릇을 더 먹고 근데 몸이 막 날 것 같아요. 이게 식욕이 탁 당기는 게 이게 몸이 회복되면 본인이 제일 먼저 깨달아요. 그 뒤로는 제가 병원에 간 일이 별로 없어요. 몸을 참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완전한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려운 중병을 하나 받으려면 수술해야 되고 휴직이 얼마나 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꿈에도 치료해 주시고 그래도 안수 한번 받으면 치유가 되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신사적이고 깨끗한 치유가 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왕이면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셔야 돼요. 아멘. 직접 손을 대셔야 돼요. 아마 오늘 밤에도 기도 많이 한 분은 꿈에 천사가 치유해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건이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조건이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아요. 좀 하나님께 부르짖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가세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자, 우리 모두가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시간 나를 치유해 달라고 작은 병에서부터 큰 병에서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할 고민스러운 괴로운 문제 또 해결돼야 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도 문제는 병입니다. 회복이 돼야 돼. 치유가 되면 깨끗해져요. 자, 우리 육체도 문제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셔서 다 회복되는 믿음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기도합니다. 살아와 역사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로 하나님이 주님의 손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결단의 시간, 믿음의 시간, 해결의 시간이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길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같이 합니다. 407장.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 오늘로 이 시간 이 거룩한 주일날 아버지 집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의 간구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 하나님의 피 묻은 손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환경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며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되며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연구한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되 저들이 소원을 간구한 소원이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간구하는 응답이 반드시 우리의 환경 속에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의 간절하고 아주 하나님의 긴급한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해결의 시간이 되도록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오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시간부터는 회복 수련회가 있습니다. 장소는 한 30분 거리에 있는 파주 헤아리 판바티 펜션인데 여기까지 행사도 있고 그날 저녁에는 치유의 시간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응답을 받고 좋은 음식도 드시고 또 주변 환경에서 좋은 쉼도 얻도록 그렇게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 잘 건강을 지키도록 우리 특별히 지혜로운 우리 건강한 한 주간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23장 1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무한하신 은혜의 주심이 사랑하심이 또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과 치유의 주심과 도와주심과 평안 주심이 또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자들과의 좋은 만남과 소통하심이 또 나의 어려운 문제를 환경을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구하며 온전한 치유를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랑하고 또 이를 위하여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한 주간 만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